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탈탈 털어도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던 통장을 찾아서 찍어보니까 한 20만 원 돈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남은 전 재산이 됐습니다. 아내는 그 남은 20만 원으로 무엇을 할까 고심하다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식탁보를 놓고 촛불을 켜고 예쁜 꽃장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는 풍성하고 멋진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풀 죽어 있는 남편을 거기에 모셔서 앉게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만찬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멋진 식사를 즐길 권리가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 You deserve it. 당신은 이것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어찌어찌 남편이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그날의 만찬이었다. 그 밥심으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런 잊을 수 없는 만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제일 심각한 질병이 뭔지 아세요? 에이즈나 어떤 다른 암 다 그러게 문제이지만 제일 심각한 질병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 과격하게 반응하는 분이 더러 보입니다. 외로움이 현대인들의 심각한 질병이고 이 외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세요? 2018년도에 외로움 부, Ministry of Loneliness, 외로움 부가 따로 신설이 됐을 정도고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일본도 고독 담당 강요를 따로 세워놨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보통은 나 개인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국가가 볼 때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고 국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큰 문제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외로움 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인데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분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돈을 다루는 분인데 고립의 시대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외로움이 사람들에게 건강에도 해롭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주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외로움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외로운 사람은 담배를 안 태워도 실제로 하루에 15개비를 태우는 만큼 몸이 해롭대요. 또 관상동맥 질환을 한 30% 정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조기 사망률이 30% 늘어나는 그런 것이 외로움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혹시 외로우시면 빨리 말하세요. 예.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외롭다라고 말할 대상조차 없대. 진짜 심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늘잖아요. 고독사가 뭐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독사의 증가율이 제일 높은 그 연령층과 성비가 남성으로 50대. 주여, 50대 남자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외로운 사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없는 직장인은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확률이 6분의 1로 줄어들고 이직률, 퇴사율이 확 올라간대요. 그거 손실이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외로움이 영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다면 그냥 우리 다 보수와 진보의 성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극진보, 극보수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딸 이러면서 막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다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고, 그래서 더 강력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찾고 거기에 자기를 내던지고 거기서 나의 정체성, 소속감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너무 과격하게 어느 한쪽에 막 치우치는 사람이 보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죠? 아, 저분이 외롭구나. 그렇게 보시면 맞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한 예가 1930년대 40년대 독일에서는 나치 히틀러가 광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다 막 몰아세웠어요. 사로잡았어요. 근데 그 시절에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독일의 청년이요. 우리가 설 자리는 아무데도 없었다. 나의 조국에서조차 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나는 히틀러를 만났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외로운데 히틀러가 막 하면서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니까 거기에 자기를 내던졌던 그 독일의 젊은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단들도요,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아주 나쁜 이단들도 포교 전략이 그거예요. 사람의 외로운 사람을 보고 그게 맞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주겠다, 친구 되어주겠다, 그리고 교리를 주입해서 그 이단 신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외롭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서 보겠는데, 첫 번째 묶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지내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사람은 꼭 결혼을 해야 돼 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반만 맞는 겁니다. 그보단 더 강조점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신약이 오면 사도 바울이요, 결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눈으로는 안 보여드리려고, 결혼 안 할까 봐. 그렇지만 요거는 보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게 결혼을 강조한다기보다 사람은 혼자 지내지 말고 공동체로 함께 지내라, 이거를 강조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혼밥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어제 일부러 아침에 혼밥을 해봤어요. 오늘 이거 하려고, 설교하려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밥 먹긴 좀 그래서 카페 샌드위치 파는 데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과 샌드위치를 하나 시켜서 혼자 고상하게 먹어봤습니다. 혼밥을 많이들 하는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혼자 하니까 누구랑 뭐 꼭 대화를 할 필요도, 남을 신경 쓸 거 없고 나 혼자 그냥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면서 품위 있게 오랜만에 혼밥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심심하더라고요. 혼자 카톡 좀 하다가 먼 산 쳐다보다가, 옆에 집이죠, 쳐다보다가 오래 못 있고 이건 별로 할 짓이 못 되구나 저는 그러고는 왔어요. 대신에 점심은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저녁에는 어제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새끼 모두 다 혼밥을 하는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높대요. 네, 그게 그렇대요. 또 미국 조사지만은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집의 자녀들이 학업 성취도도 높고 몸도 더 건강하고 사회적인 적응력도 더 좋대요. 백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아시안들은 집에서 집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 아시안들을 되게 부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살아도 혼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같이 살아도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지내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묶음으로 가시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두 번째 묶음은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데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는 너무 잘 아시죠?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도 이 내용은 배우셨으니까 이거를 오늘 자세히 설명은 안 할 거고,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급식 기적, feeding miracle이라고 표현을 해요. feeding이 급식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급식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디서 급식하죠? 학교, 또요. 군대, 또요. 회사, 또요.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서 난민 수용소. 여기는 진짜 생존을 위해서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요만한 깡통 같은 그릇에다가 한국자 죽 같은 거 멀건 거 주면서 이걸로 하루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급식이죠. 네. 그러니까 피딩 미러클인데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애들까지 어른 여자들까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급식 기적처럼 이미지가 돼 있는데 피딩 미러클로.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짧게 좀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4절이에요. 3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거기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 이 말은 양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가리켜주는 인도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로 가야 생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목자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어디로 가야 행복한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어디로 가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34절의 뒤쪽에 가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이거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잖아요. 영의 양식을 받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찾고 참된 행복의 길이,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를 듣고 영을 채우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가시죠. 39절에서는 세 단어를 나누어서 보는데 일단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이제 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때를 지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짜 급식소 분위기가 좀 날라고 그러죠. 이 때를 지어가.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헬라어 원어는요 훨씬 고상하고 멋진 말입니다. 심포지온이라는 그 말인데 심포지온을 2번 썼어요. 진짜 원어로 심포지온인데 그거를 번역을 때를 지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좀 원어보다는 여기는 번역이 진짜 번역은 반역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좀 별로예요. 분위기가 안 맞아. 심포지온에서 우리가 아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심포지움이라고 들어보셨죠? 심포지움이 뭐죠? 잘 모르지만은 제가 설명해 드려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열린 토론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2명, 3명 정도가 나와서 자기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나누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분위기의 토론회가 심포지움이에요. 그리고 이 심포지움은 라틴어로 이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오면서 원래 뜻이 향연이라는 말이에요. 잔치를 어떤 파티처럼 누리는 그런 향연. 그래서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 그 향연이 이 심포지움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지어는 완전히 반역의 번역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어떤 잔치를 하는 대형으로 자리를 잡으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다르죠 분위기가? 그 다음에 그 39절에서 보실 단어가 푸른 잔디 위에입니다. 네, 푸른 잔디 위에 거기 있죠? 요 때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던 요 시기가 계절적으로 우기철을 막 지난 때입니다. 지금 겨울로 접어들면서 옥상에 풀들이 말라서 노랗게 익었거든요. 그런 때가 아니고 비가 오고 나서 푸르고 푸른 잔디밭이 가득한. 그래서 마가가 일부러 푸른 잔디 위에라고 쓴 거예요. 딱 뭐 하기 좋은 분위기예요? 네? 뭐라고요? 소풍 가기 좋은. 맞아요. 가든 파티 하기에 딱 좋은, 좀 고상하게 가든 파티 하기에 딱 좋은 분위기예요.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보실 게 앉게 하시니예요. 39절에서 계속 봐요. 앉게 하시니는 이게 그냥 털썩 앉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식사하는 자세가 있죠. 한 팔을 이렇게 기대서 반쯤 눕는, 그리고는 이렇게 먹는 이런 자세거든요. 요게 앉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기대에 앉게 하셨어요. 여기 이제 식사하는 분위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축사하시고 먹게 했는데 분위기 정리해 보면은 아까 말한 그런 무슨 군대나 학교나 회사에서 급식 타 먹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두 번째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데 그런 어떤 허기져서 배고파서 먹게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가든 파티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는 그런 즐거운 식사 분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예, 푸른 잔디 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았어요.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즐겁게 내 앞에 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간간히 큰 웃음소리도 들려요.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분위기 좋으니까 애들도 행복해해요. 인간성의 품위와 격조를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된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란 이런 거야.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덩어리로 가셔서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식사,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외로우시냐고도 물어봤지만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까 그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그 식사는 내가 잊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식사를 맛본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의 이 식사를 잊을 수 없었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이 복음서에서 각각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공통으로 다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었던 그 기억을 모두 다 잊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때 그 베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 기적 대단하지 않았어?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 내 영혼에 각인된 식사 시간이었어.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너무 황홀했어. 난 또 그런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사람들이 입만 열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보리떡과 물고기 그게 맛있어서 그거를 기억합니까? 물론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드시면 입이 또 뇌가 기억하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요 그때 분위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그 행복감, 그 황홀함, 영적인 어떤 엑스터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말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식사,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함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나누고 육의 양식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면 음식만 맛있는 것, 분위기만 조명만 좋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잊을 수 없는 식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서로 모이면 찬송하고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걸 나누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같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계속해서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온 이후에 교회마다 항상 예배드리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항상 점심을 준비해서 육의 양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는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 주일마다 우리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밥 먹으니까 별로 못 느끼실지 감흥이 적을지 모르지만은요, 이거는 주님이 정하신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계속 2000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더해서 이제 예를 들면 여름에 우리가 삼계탕을 끓이잖아요. 200그릇, 300그릇 끓여서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끓이는지, 정성으로 끓이는지 삼계탕을 드실 때도 행복해 보이고, 드시고 나가실 때도 너무 마음이 좋으세요. 돈 안 냈죠. 또 우리가 정성으로 대접하죠. 뭐 재료 아끼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가서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 드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가실 때요, 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꼭 드리죠. 어머니, 아프지 마시고 돌아가지도 마시고 내년에 또 오셔서 삼계탕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가세요. 그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거라도 잠깐 맛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로 음식 드셨어요. 아세요? 성경 보면 예수님 주로 먹는 장면에 많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뭐죠? 혼인잔치. 혼인잔치 피로연할 때 포도주 떨어졌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먹고 마시게 해주신 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함께 먹어라, 내 살이다, 마셔라, 내 피다, 그러시면서 그거를 우리도 지금까지 성만찬을 기념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 배신 때리고 도망간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에 쫓아가셔가지고 예수님 뭐 하셨죠? 멱살 잡고 이놈의 새끼 하셨어요? 아니요, 숯불을 피워서 고기와 떡을 구워서 주셨죠. 손수. 여러분,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맛있어요. 예수님요, 보면 늘 음식 먹는 데 같이 계셨어요. 먹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이에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리고, 식사로 누리고,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 이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가족이 됨으로써 이것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돈 버세요? 뭐 하려고 돈 버세요? 먹고 살려고요? 그 이상의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기를 바라세요? 건강도 왜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따지고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 공부 열심히 하거나 시키는 이유, 또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요 하나님 나라 요 잔치, 요 경험을 또 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게 너무 행복한,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맛보려고, 그거를 또 누리려고, 그 자리에 늘 있으려고 따지고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 거예요. 다른 이유 있으면 말해봐요. 그건 다 과정일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1994, 또 1997, 그게 거기서 주로 어떤 장면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TV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자기 채널 유사일에 시청률을 최대치를 친 게 요 응답하라예요. 근데 그게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쌍문동 골목의 가족들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맨날 음식 먹어요. 또 1994가 그런가 1996이 그런가 하숙집에서 하숙 식구들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하숙생이랑 앉아가지고 또 맨날 떠들고 같이 밥 먹고 노는 장면들 나와요. 그게 30년 40년 전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다 그거를 재밌다고 쳐다보고 있어요. 드라마 인기가 높아요. 시청률이 높아요. 왜요? 다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좋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혼자 있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에 함께 어울러서 밥 먹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노는 그 분위기, 그거가 그리워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라, 그 밥 먹고 떠들고 노는 것은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 돈 번다고요? 응답하라 찍으려고. 왜 건강하셔야 돼요? 응답하라 찍으려고. 맞아요. 공부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거 응답하라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응답하라의 이 분위기는 교회, 하나님 나라 여기 안에 이미 있어요.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귀하게 여기시고 영의 양식, 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그 구역 목장에서 손길이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소그룹을 모여서 나누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가끔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주일날 저녁에도 집에를 안 가고 여기 1층 유아유치부실에 앉아가지고 뭐 계속 떠들고 이렇게 놀아요. 애들은 엄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애들을 지네들끼리 또 막 게임하고 장난치고 놀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러다 또 보면은 짜장면 시켜 먹어요. 어떨 땐 치킨을 뜯고 계시더만요. 피자도 올 때도 있고. 제가 문을 빼꼼히 지나가다 열어보면은, 아유, 목사님 얼른 치우고 갈게요. 깨끗이 치울게요. 그래요. 아니라고 내가 손사래를 치면서 밤새도록 여기서 놀아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가 막아요? 애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노는 거, 엄마들이 수다 떨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음식 나누어 먹는 거, 그거 하려고 우리가 다 애들을 키우고 공부하고 돈 버는 거라고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지금 있어요. 자, 그런 모임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그룹 목장도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데요. 매주일 가족 모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한번 보여주시면, 모임을 순서를 이렇게, 이제 목자님들은 대부분 다 아세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 순서지를 오늘 따로 만들어 드렸고, 찬양 악보도 따로 인쇄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요.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4W로 순서를 가지시면 됩니다. 소모임에서 웰컴을 먼저 하세요. 환영. 식사나 다과나 뭐 커피 이렇게 드셔도 좋고, 반갑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환대하듯이 서로 맞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기니까 기본적인 자기 소개를 하시고, 그러냐고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워십,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조금 이따 부를 건데요. 그 찬송을 하나 부르시고, 악보도 준비해놨어요. 혹은 찬송가를 부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W는 워드예요. 말씀을 나누는 건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목자님들이 전혀 부담을 갖지도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배 시간에 들으신 말씀으로 세 가지 질문을 거기에 넣어놨어요. 이 순서지 안에.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그냥 나는 어떤지를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나누는 분에 대해서 서로 경청해 주시고, 잘 그 추임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반응만 해주시면 잘하는 거예요. 질문 예를 들면, 나는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언제 가장 심하게 외롭다고 느끼는가? 뭐 이런 거 자기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W는 워크입니다. 일이라는 말인데,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이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다음에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 좋으실 성도님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원하는 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목자님이든 누구든 대표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임이 끝나요. 그리고 이 모임은 장소는 기본적으로 평일날 집에서, 가정집에서 하는 게 제일 최상이고, 그게 어려우시면 교회에서 하십시오. 좀 어려우면. 그리고 그도 안 되면 카페나 식당에서 하셔도 되고요. 어디서든지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려고 우리 돈 번다니까요. 아멘. 이거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자리에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